이 두 번째 시간 그리고 2강 청교도 정신이라고 한번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제 계속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좀 맞춰서 그렇게 좀 말씀도 가운데 우리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해요. 놀라워요. 유럽의 모든 세계 문화유산들을 보면요. 그 가운데에는 기독교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기한데 오늘은 청교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웬만한 제가 다 뺐고 중요한 인물들은 몇 명 넣었는데 그냥 훅 지나가시면 돼요. 아마 다음 주면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냥 오늘 여기에서 마음 가운데 무언가 뜨거움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저번에는 우리 쯔빙글리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쯔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가죠. 오늘은 청교도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독일은 마틴 루터, 스위스는 쯔빙글리, 영국은 어땠을까요? 영국의 종교 개혁은요 뭔가 다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은 16세기 중반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뭔가 바꿔야지라는 그것보다는 이혼 문제 때문에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네, 당시인데 왕이 이혼하려면 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교황이 엄청나게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왕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왕이 보기에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매우 나쁘다. 내가 왕인데. 네, 당연하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허락해 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못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왕비였던 캐서린이 막강한 교황청 후원 세력인 신성 로마 제국, 지금 말하면 독일입니다. 그 황제의 숙모였기 때문이에요. 교황청을 이렇게 밀어주었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그 숙모였기 때문에 함부로 했다가 이제 후원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못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헨리 8세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난 이혼할 거다 해갖고 이혼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교황은 또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죠. 그래서 헨리 너 왕 출교, 네, 바로 출교시켜 버립니다. 헨리도 영국의 왕으로서 교황이 자신을 출교시킨 것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는 공식적으로 난 로마 교황청과 결별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을 수장으로 하는 잉글랜드의 국가 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국 국교회가 됩니다. 우리는 영국 국교회를 영국 성공회라고 부르는데 다른 말로 보면 감독교회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 감독들이 왕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헨리 8세는 사실 이혼 문제 때문에 교황청과 결별을 한 거잖아요. 카톨릭과 결별을 한 거예요. 했는데 하지만 사실 정치적으로 결별을 한 거지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카톨릭 사람이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결별했으면 끝까지 하고 다른 뭘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마음에는 카톨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헨리 8세는 마틴 루터를 향하여 독사라고 비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한 마음이 엄청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헨리 8세가 원했던 것은 교황이 주도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왕이 주도하는 그런 영국 카톨릭 교회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교황이 위가 아니라 왕이 위가 될 것이다 라는 목적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는 성직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 공적 미사와 사적인 미사, 그리고 고해성사 같은 카톨릭 전통들이 다 고수되었습니다.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를 보고 이건 뭐 간판만 바뀌었지 실제로는 카톨릭과 다를 것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말은 뭔가 바뀌었는데 사실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쯔빙글리식 개혁 신앙으로 이 사람들은 영국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를 좀 더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변하려면 제대로 변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때로는 과격한 개혁 신앙으로 인해 청교도들은 국가의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때는 바로 헨리 8세의 딸이었던 메리 튜더 여왕의 잼시기 때였습니다. 메리 여왕이에요. 메리 여왕. 쉽게 해서 메리 여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메리 여왕은요, 공식적으로 영국이 다시금 교황의 리더십 아래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전에 있던 왕들은 왕이 그래도 세우려고 조금 높아지려고 했는데, 메리 여왕은 얘는 왕 위에 다시 교황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더 위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리 여왕은 개신교도들을 굉장히 탄압했고, 청교도들은 체포, 투옥, 고문, 순교를 많이 당함으로써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영국 종교개혁의 격동계의 영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은 건너뛰었지만 이 헨리 8세 다음에 이 메리 영 사이에 그 아들 그 에드워드 6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때 함께 있었던 토머스 크레머라는 신학자가 성공회의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를 비롯하여 메리 여왕 때 300명이 넘는 개신교 지도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을 조금 더 높이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카톨릭 외의 모든 종교적인 잔재들은 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의 대주교였던 토머스 크레머, 개신교 지도자들이 메리 여왕 때에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잔혹한 탄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탈출하기도 했고요. 이 여왕의 별명이 피의 메리라고 불렸습니다.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게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블러디 메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영국을 탈출한 이 800명의 개혁자들이 유럽의 제네바, 취리, 프랑크푸르트 등 망리로 여러 흩어졌고, 230명은 여기서 제네바에 갔을 때 칼빈의 가르침을 또 받게 되어서 훗날 나중에 귀국해서 영국을 성경을 다스리는 제네바 같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들의 핵심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메리 여왕 때문에 도망쳤지만 이 도망친 이들이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와서 청교도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시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블러디 메리, 피의 메리의 학정이 끝나고 위대한 여왕이라고 불리는 엘리자베스 1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요, 독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아주 지혜로운 그런 정치가였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성공회와 청교도가 뭔가 나뉘는 그런 영국 국교회와 또는 카톨릭이 나뉘는 그런 사건이 계속 왔다 갔다 있었는데, 이는요 일단은 블러디 메리의 잔혹한 청교도 탄압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카톨릭 신학과 간섭을 타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교도 탄압을 중지시켜 버리고 카톨릭 신학과 간섭을 타파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카톨릭은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시해 버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카톨릭 신학의 그런 관습과 신학을 타파하긴 했지만, 사실 그리고 개신교를 또 높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도 이렇게 높인 그 엘리자베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지금 가운데에서 중도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를 타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버렸다고 해서 이걸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조절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췄던 여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교도와 개신교와 그다음에 카톨릭의 그런 모든 이 중간의 역할을 밸런스를 잘 맞춘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국교회는 비로소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개혁 신앙의 절묘한 합작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중도 정책 때문에 그 가운데를 유지하려는 것 때문에 영국 성공회는요, 그 성격이 이도저도 아닌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종교적 평화를 이뤄야지만 정치적인 안정이 온다고 해서 이도저도 아닌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뭔가 개신교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카톨릭도 버리지 않았다라는 이 하나의 그 성격이 영국 성공회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영국 국교회를 공식적으로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법들을 통과시킵니다. 이때 개정된 수장령을 발표하는데 이에 의하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영국 여왕이 모든 분야에서 교회 위에 군림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맹세를 통과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위에 다시 여왕을 세워버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녀가 만든 국교회 또한 교회에서는 개혁 신앙, 뭔가 바꿔야 되는 신앙을 고수하면서도 모든 종교 행사나 예배 의식은 카톨릭의 격과는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이런 블러디 메리, 이 피를 흘리게 만든 자신들을 탄압했던 이 여왕, 이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보다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뜨뜻미지근한 중재안, 그러니까 중도 정책을 펼친 엘리자베스 때문에 더 힘들어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으면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지금 엘리자베스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통치 말기에는요, 오히려 청교도들이 급증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더욱더 청교도들은 정말로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 이 성공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 엘리자베스 집권 말기에 막 일어났던 겁니다. 청교도들은 엘리자베스의 종교 정책을 거부하고 교회에서 모든 카톨릭의 잔재들을 철저히 몰아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카톨릭 신부들과 비슷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거세 반발했고, 세례를 줄 때 성호를 그리는 것 또한 반대를 했고,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행위, 종교 축일이나 휴일이 너무 많은 것 등 다 카톨릭의 잔재를 보고 저항을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블러디 메리의 그런 폭정 당시 탄압을 피해 외국으로 망명했던 청교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네바나 프랑크푸르트나 이렇게 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지금 영국의 상황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카톨릭의 모든 잔재를 이제는 잠시 도망쳤지만 이제는 이도저도 아닌 그 카톨릭에 대해서 뭐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없앤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그 개혁의 마음으로 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요, 굉장히 강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왕비였습니다. 영국 국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모두 투옥시킨다는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청교도들의 영국 국교에 대한 저항을 국가에 대한 반란으로 받아들이고 단호히 탄압했습니다. 당연히 청교도들은 이에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겠죠. 엘리자베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교회를 장악할 수 있어야 강력한 국가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교회 위에 자신의 여왕의 그런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 카톨릭이든 청교도든 다르지 않고 엘리자베스는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블러디 메리, 그 피에 메리 집권 당시에도 청교도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엘리자베스가 중도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나도 그러니까 다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 정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을 것 같지만 사실 이때도 청교도들이 그거에 대한
아직도 카톨릭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에 반대 저항했기 때문에 그걸 안 좋게 본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블러디 메리랑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인 청교도들을 보면요, 숫자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엘리자베스 정도 나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의 집권 기간이 블러디 메리 집권 그 기간보다 10배가 길었어요. 그러니까 10배가 1년 동안 100명 죽였냐, 10년 동안 100명을 죽였냐, 이 차이긴 하지만 아무튼 죽인 그 청교도를 탄압한 모습은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워를 가진 그런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차례로 왕위를 이은 성공의 성향이 있었던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1세 다음에 찰스 1세가 있었는데, 이들은요, 청교도들과 굉장히 무서운 무력 충돌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의 성향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성공의 가운데에는 카톨릭의 잔재를 아직 버리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아주 안 좋게 보는, 개혁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저게 뭐 개혁한 거냐, 그거를 안 좋게 본 청교도들을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또한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그 청교도들이었겠죠. 특히 이 성공회를 지지는 했지만 뼛속까지 카톨릭인 이 신자였던 왕권주의자였던 찰스 1세는 그 의회를 다수를 차지하는 청교도 의원들 없이 영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즉 의회 가운데에 청교도들이 있었거든요. 이것마저도 그 찰스 1세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국가의 정부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청교도들이 당연히 있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았습니다. 왜? 성공의 성향이면서 굉장히 카톨릭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이 찰스 1세였기 때문에 이 정부 가운데 일했던 사람 가운데 청교도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직적으로 뿌리를 뽑으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무섭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찰스 1세가 잉글랜드의 이 교회에서의 그런 전례들을 스코틀랜드에게 강요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 때문에 잉글랜드와 이 스코틀랜드가 전쟁을 하게 돼요. 잉글랜드의 이 성공회적인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전례들을 이 스코틀랜드, 너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고 하니까, 스코틀랜드는 당시에 약간 그 장로교주의가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성향인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왜 그래?라고 하면서 스코틀랜드와 이 잉글랜드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2번이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잉글랜드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찰스 1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쟁 비용과, 전쟁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재정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11년간 외면했던 의회를 소집해야 했습니다. 찰스 1세가 그동안 의회를 소집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왕권 신수설이었습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 국왕이 법이다, 왕이 법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의회에서 했던 그런 건의사항들이 다 필요 없던 거예요. 내가 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그들을 뿌리 뽑으려 했던 것도, 내가 왕인데 너희들이 있으면 뭐해, 너희 나가라고 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사람이 바로 이 찰스 1세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이 졌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의회를 11년 만에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막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찰스 1세 밑에는 교황도 있는 거고 정부도 있는 거고 그냥 자기가 모든 걸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내부적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청교도 혁명입니다. 영국에서는요, 한동안 왕당파는 정부 쪽 찰스 1세라고 보면 되고, 의회파는 여기서 좀 어려운 이름이 나오겠지만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청교도 지도자가 이끄는
그런 사람이 의회파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선봉장이 되어서 왕당파와 의회파가 싸우게 됩니다. 당연히 청교도들은 의회파 쪽에 서서 함께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의회파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교리 가운데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 문답. 네, 우리 감리교회는 없지만 이 과정 가운데,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신앙 고백과 교리도 생겨나게 됩니다. 찰스 왕이 사로잡힌 지 3년 뒤에 런던 화이트홀 궁정 앞에 설치된 형틀에서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처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교도들은 의회를 장악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던 개혁을 합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청교도들은 당연히 영국 국교회를 폐지를 하겠죠. 청교도들을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준을 해줬습니다. 이들은요, 영국 국교회를 제외하고 장로교, 침례교, 다른 종파들에게는 또는 관용적인 그런 종교적인 포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의무화되었고 11조를 안 내면 또 벌금을 물어야 했고, 경마나 춤, 지나친 음주, 노래에 참석하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의 정신이 그랬거든요. 무조건 주일, 하나님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주일날 춤추는 거, 경마하는 거, 너희들 그런 거는 다 법으로 금지되었던 그때 잠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화려하게 꾸민 카톨릭식 교회 제자들은 다 파괴가 되었죠. 그런데 국가 권력을 손에 쥔 청교도들의 정치적인 힘으로 신앙을 강요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효과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이 초대교회도 보면요, 처음에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이제 그 콘스탄티누스의 이제 그런 기독교를 조금 관용 정책이 펼쳐짐으로써, 그다음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우리 이제 국교로 공인되는 순간부터 더 발전해야 되는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갔던 것처럼 청교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개혁된 신앙을 가지고 카톨릭의 그런 영국의 그 독일의 그런 개혁 신앙과 실제 개혁신 그런 신앙으로 시작했던 그런 영국의 개혁 신앙들이 자신들이 이렇게 국가를 이제 쥐락펴락 할 수 있게 되자 신앙을 강요하게 되고 역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찰스 왕을 잔혹하게 처형한 것도 국민들에게는요, 나중에 이런 말이 들린 거예요. 청교도 정부가 너무했네.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심했다. 처음에는 그들도 청교도 편에 섰겠죠. 하는데 이제 정말 신앙까지 강요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11조나 교회 출석도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건데 교회가 굉장히 안 하면 벌금령을 내리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결국에는 크로멜의 인기가, 의회파였던 그 크로멜의 인기가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크로멜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누가 그 다음 왕이 됐냐? 당연히 청교도들을 지지했던 백성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청교도들이 정부를 장악하니까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당연히 그들의 향은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로 향하게 됩니다. 찰스 2세가 오니까 어때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크로멜의 시신을 파헤쳐서 부관 참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꿈꿨겠죠, 찰스 2세가. 그래서 크로멜을 비롯한 복수 대상자 55명의 리스트를 쫙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말로 치면 살생부에 사용하는 영어 단어 블랙리스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복수심에 타서 블랙리스트 적은 거죠. 이러한 왕정 복권은 영국에서 조직화된 청교도 운동의 붕괴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교도는요, 없어지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아보면 엘리자베스 1세 이후에 찰스 1세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임스 1세가 있습니다. 제임스 1세 때도 성공의 성향이 강했고
카톨릭을 조금 더 그래도 영국 성공회를 조금 좀 지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교도들을 향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 가운데 영국 국교회를 완전히 나는 이제 지쳤다. 나 완전히 떨어질래. 이들과 완전히 나 분리될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을 분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영국 국교회가 갱신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부패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였냐면요. 영국 국교회 가운데 카톨릭의 잔재들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요것들을 어떻게든 개신교를 바꾸려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청교도들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이들 영국 성공에 반만 완전히 개혁이 된 거니까 확실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사람이 청교도였는데 이제는 지친 거예요. 이들도 핍박을 받고 힘드니까 지쳐서 나는 이제는 영국 국교회는 희망이 없어. 나 나갈래. 라고 했던 사람 가운데 청교도들 가운데 그렇게 나온 사람이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나 영국을 아예 떠날래 라고 해갖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을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떠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10년 정도 살다가 신대륙 미국에 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신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은 신대륙, 새로운 곳에서부터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1620년 9월 20일 100명의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이라는 배에 승선하여 신대륙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거기에서 힘들었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거기서 인디언들을 만나서 작물 곡식 재배하는 법들을 배우고 그래서 1년 뒤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청교도들 가운데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 떠난 겁니다. 그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에 존 윈스럽이라는 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국 국교에서 완전히 나 떠날래 영국 국교에 나랑 이제 분리하자라는 분리주의자였잖아요. 이 존 윈스럽은 청교도이면서도 영국 국교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개혁하겠다라는 청교도들 이끈 지도자가 바로 존 윈스럽입니다. 이들도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던 사람 청교도들 보면요, 분리주의자들로 갔었고 분리주의자가 아닌 영국 국교의 그런 성공회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존 윈스럽이 이끌었던 그런 청교도들이었는데 이들을 비분리주의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요, 매사추세츠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왕의 허락을 정식으로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았어요.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향해 떠나자라고 했지만 이 비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왕의 허락을 받고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 13년 뒤에는 이들이 2만 명으로 늘어나는 파격적인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되는 모델 크리스찬 국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정부가 다 성경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회를 원했고 공직자들이 청교도의 이상을 실천하기 원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 1920년에 플리스머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고 성공회와 완전히 분리된 신앙 공동체를 추구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떠난 비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요, 매사추세츠 그런 베이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성공회를 내부에서 다시 한번 개혁해 보자, 미국에서 그거를 개혁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주의자 청교도들은요, 굉장히 마음이 순수했습니다. 분리주의 청교도들은 그래도 뭔가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좀 어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그들 온 거겠죠.
하지만 자기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왔으면서 청교도가 아닌 다른 신앙은 새 사회에서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과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처형시켜 버립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이후에 침례교도 들어가고 감리교도 들어가고 장로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그런 교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에서는 침례교도들 또한 케이커 교도들 또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키게 되기도 해요. 청교도 아니야? 그러면 사형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청교도적인 그런 마음의 신앙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반면에 청교도 분리자들의 그 정착한 플리머스는 달랐겠죠. 그들은요, 경건한 공동체 국가를 꿈꾸었던 윈스럽이 다스리는 뉴 잉글랜드 지역과는 달리 굉장한 많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관용의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네. 분리주의자 청교도였던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분리주의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존 윈스럽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지금 미국 땅의 원주인은 인디언들이지 청교도 이민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되고 그들을 핍박하면 안 돼. 그들 함께 품고 나가야 되지. 종교를 강하게 해서 그들을 우리가 우리의 식민지로 삼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로저 윌리엄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존 윈스럽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로저 윌리엄스는 정말로 말이 윈스럽과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엔 남쪽으로 내려가서 윌리엄스는 인디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념대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인디언들의 땅을 사게 돼요. 오늘날의 로드 아일랜드 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그런 로저 윌리엄스의 그런 분리주의 청교도들 마음, 그런 마음, 종교를 관용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는요, 그런 성공회가 많이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또한 곳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을 보면요, 그들만의 명암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순수한 열정을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청교도 운동이 실질적으로 현대적 민주주의 사상 가운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정신이 발전하게 되었다라는데 굉장한 힘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경건한 가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큰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출신의 올리버 크로멜이나 이 총독 매사추세츠 총독 존 윈스럽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가운데에는 실수도 많고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왜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억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게 했을까라는 그런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들은요, 항상 성경을 묵상하며 공인으로서 전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섬겼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는요, 지금 없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로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청교도들은 뭐가 지금 도움이 되나요? 그들의 정신이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청교도 중에는 뛰어난 학자와 문인, 경건한 설교자와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참된 목자를 쓴 리처드 백스터 그 신학자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필독서로 뽑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도 청교도의 신학자입니다. 크로멜의 라틴어 비서로 일했던 존 밀턴은 불후의 명작 신라권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크로멜의 군대에서 싸웠던 존 버녀는 평신도로서 설교하다가 투옥되어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됩니다. 이분들 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이 내전 중에 의회의 요청으로, 의회파였죠. 의회파의 요청으로 만들어졌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은요, 지금도 장로교회에서 개혁신학의 안내서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개신교회 도서관을 가보면 청교도들의 글이 설교학과 실천 분야 가운데 굉장히 많은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청교도들을 빼놓고 책을 말한다, 신학책을 말한다?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또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도 청교도적 개혁주의를 가진 그런 신학자였습니다. 청교도 사상이 지나쳐서 저지른 실수들도 많습니다. 그랬지만 청교도들은 역사상 경건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경건적인 삶을 실천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정말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자 했던 청교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청교도들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정말 말씀을 사랑했구나. 때로는 말씀에 너무 입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이들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이 많이 느껴졌고, 이들은 청교도의 운동은 비록 예전에 끝났지만 그들의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어 지금의 미국과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미국에 들어왔던 그 정신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잖아요. 결국에는 아펜젤레를 통해서,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교회와 감리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다 그 가운데에는 청교도의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도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발업기는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한 신앙생활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운데 분명한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노력했던 그 청교도들의 마음을, 그 정신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하지만 그 생활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산들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청교도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도 그렇고 찌빙글류도 그렇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혁자들 많잖아요. 얀 후스나 존 위클리프나 존 에라스무스나 그런 많은 학자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기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에 종교 개혁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개혁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또한 2024년 그 마지막 남은 11월 달과 12월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